오늘 말씀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인데요. 안개와 같은 인생. 야고보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11절부터 12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비방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할 때 비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수근거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교만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선악과를 먹으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자, 우리가 잘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만이 뭐 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심판할 수가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정죄할 수 있고 근데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게 되면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죄한다?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눈이 열려서 죄인인 것을 보고 그리고 죄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 사람이 영적인 소속이 영적인 현주소가 복음이 아닌 율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속에 생각이 율법 속에 그 영이 율법 속에 그 마음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그리고 비판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판받게 되면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고 상처가 많은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선악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선과 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영적인 교만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원수까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우리는 사랑할 자격만 있고 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비방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 눈으로 이 사람을 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의 영에 갇혀서 그 죄인이라고 늘 정죄하고 비판해야 되는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용서받았고 치유받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해방된 것과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방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우리가 비방하고 있다면 그거는 율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있는지 내가 율법 속에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비방하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정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피가 필요해서 죄에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는 덧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삶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있죠?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돈에다 두고 있는 거죠. 이익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이게 진짜 성공하는 거고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 돈을 더 붙잡는 그 인생.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 그렇죠.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뭐 토네이도 와가지고 중국에 무슨 성에 막 그냥 물난리가 나고 막 이런 뉴스가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시속이 뭐 30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초강력 태풍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강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되고, 그리고 또 정말 죽음 속에 있고, 건물이 다 잔해가 무너지고, 예, 그런 일이 지금 재앙 속이죠. 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재앙을 막을 힘이 없어요. 또 유럽에는 뭐 폭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하루하루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그것도 우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잠깐 살다가 100년도 못 사는,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요. 100년을 산다 그래도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때는 오래 살았더라고요. 우리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멕을 777세에 내려가니까 손자 노아 방주를 질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삶의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까지 살더라. 왜 갈렙은 하나님이 85세 때 이 안악산지 4개 집 살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둘이서 전탁꾼들 중에서 12명의 전탁꾼 중에서는 그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도시에 가서 거기도 1년 동안 뭘 하자고요? 이익을 얻자, 돈을 벌자, 이 얘기하는 장사하자. 돈 벌어갖고 선교하겠다,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돈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에 답을 찾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누릴 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익을 얻어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생명은 복음이 없는 생명, 말씀이 없는 생명은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일 일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저주 재앙이 기다릴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이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답을 줬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그러는데, 그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내 삶의 이유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서 나를 건졌다. 그러면 어떻게 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십자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건지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니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신분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근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우리의 이 마귀 자녀된 우리를 그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고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가 증인되는 것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답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이 답이 내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귀의 나라를 꺾어버리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완전히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되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늘 기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답을 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면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살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 열쇠가 되는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이 은혜를 잡았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미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셔서 이걸 복음을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 누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허탄한 자랑 버리라는 것.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잡힐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속이겠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을 왜 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자꾸만 뭐에 따라 사는 거냐면 육신은 자꾸 세상 욕심,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성공의 기준, 우리가 복음의 성공이다, 임마누엘이 성공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 것,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성공인데 천국 열쇠가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말씀에 속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돼 있고 천국 열쇠로 만족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계속 믿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준을 땅에서 찾을 때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성공의 기준이, 이 기준을 세상에 둘 때, 땅의 것에 둘 때마다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잡힐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장에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 뒤집어져서 없어지고 막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 갖다 준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꾸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땅도 사야 돼, 차도 사야 돼, 집도 사야 돼, 막 그래야 행복해진 거야. 왜죠? 기준이 하나님의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땅의 걸 붙잡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는 문제가 먹는 날에는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걸 찾아서 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예쁘다,
잘생겼다, 먹은직스럽다, 맛있겠다, 전부 다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거죠. 왜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걸 사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 물건을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마음에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우리는 말씀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소유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 벌써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육신이 잘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 예수 믿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예수 그러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왜요? 사망에서 영혼의 지옥 가야 될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복음을 놓쳐버릴수록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더니 돈 벌었다, 이거 했더니 얼마를 벌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그게 성공의 기준이 이생의 자랑,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다, 땅을 샀다,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일 무슨 일을 모르는 거죠.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재앙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기도 하고,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재앙에 놓치니까 길 가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맞아 죽은 자매도 있잖아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 경찰관 아들이 그냥 죽였는데 안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는 여자 그냥 죽여가지고 그 여자가 죽으려고 그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언제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임마누엘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이 재앙, 혼돈, 공허, 흑암이 점점 덮쳐올 수밖에 없는. 다 가졌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빠지고 나니까 결과가 뭐죠?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는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랑 다 해도 뭘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중에 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심판, 재앙, 저주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야 되죠. 죄와 사망의 벌써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죠.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게 이런 거. 우리가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지금 다 악한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다 어디 가운데 빠졌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악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허탄한 자랑을 이기는 길은 진짜 성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확실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할 때 착한 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뭘까요?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선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선이 없어요.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선을 행하는 것, 선 중에 선은 실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선이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서 늘 얻어 터지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선 중에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것은 복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았다. 최고 악질이 되는 거죠. 친한 친구일수록 같이 교회 다니자. 같이 예수 믿자.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선 중의 선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면 저주, 재앙, 질병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 이 답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고도 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냥 영혼이 불쌍해서 답을 주고 사랑해서 답을 주고 정말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면서 진짜 그리스도 줄 수 있도록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다 사주는데 그리스도만 못 준다라면 그것도 악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되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저절로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왜냐하면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 번 왔다가 가지만 그러나 잠깐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어디서 길거리에 만나든지 같이 일을 하든지 정말 이 명절 때 친척이 찾아왔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흑암세력을 꺾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늘 밟으면서 정말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기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개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고 오직 말씀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복음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허탄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와 우리